성경 말씀을 읽고 크게 회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는 말씀으로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선교회 대표 임석근 목사님은 교도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를 다녀온 자녀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회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중에서도 찰스 스펄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고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펄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영국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오늘 왜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스펄전을 위대한 설교자가 되도록 붙들어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은 아주 어렸을 때 회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방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 목사님도 설교에 힘이 없고 설교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어느 날 1851년 1월입니다. 지금이 1월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월 어느 주일 눈보라치던 겨울날 스펄전 목사님은 감리교회 어느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무명의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유명하거나 대단한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스펄전은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큰 은혜를 받고 그 후로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펄전을 감동케 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상자가 아니라 오늘 20절 말씀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바사왕 고레스의 칼날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고대 제국은 무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고레스 왕도 같은 방법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고레스 왕은 우리가 좋아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성전을 짓도록 배려해 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 왕이 아주 유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꼭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여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10계명 중에 1, 2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에 가면 입구에 무시무시한 사천왕의 그림이 있고 절 안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인간은 우상을 좋아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 맞추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상에 자신이 믿는 신을 투영하여서 절하고 기도합니다. 천주교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며 위안을 삼고 기도하며 절하는 종교입니다. 천주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1계명 안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3계명이 그들에게 2계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천주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당이나 교회 건물이나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종교를 분리할 때 천주교와 기독교를 같은 종교로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서 이탈하여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로 여기는 교황은 베드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직분입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천주교를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상한 음식입니다. 누군가 천주교 신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변질된 믿음을 갖게 된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정통교회에 다닌다고 하여서 우상숭배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겼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탐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가짜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의 이 일은 고레스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해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2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달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공의로운 판단을 하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땅의 모든 끝이라는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이 22절의 말씀은 과거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앙망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개역 개정에서는 돌이켜라는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대한성서공회는 앙망하라라는 우러러보라라는 뜻보다는 이 돌이키라는 말씀이 원문에 더욱더 가까운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앙망하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뀌었지만 예전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이 앙망하라에서 돌이켜라고 수정된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앙망하라, 지금은 돌이켜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첫 번째, 죄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종교의 자유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이단도 국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들을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여서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서 우리가 이러한 표창을 받았다라는 것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은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믿는 집단이나 파당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종을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다원화되어 있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다원주의는 어느새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상식이 없는 편협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종을 요구하는 것을 아주 몰상식하고 무례한 처사라고 하며 전도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은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란 전 세계 어느 곳에 수많은 나라, 민족, 종족이 각자 신봉하고 있는 모든 종교를 자생적인 것으로 보고 세계 각국의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성경의 가르침과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심령에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배타성, 즉 기독교의 유일성을 거두어 가버리면 그 심령 안에는 처음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불러들인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열방을 향해 돌이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 선교를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위험한 국가에도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 돌이키라는 말씀, 과거에 앙망하라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믿음을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단순한 믿음은 순도가 높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금은 보석을 다루는 세공업자들은 보석의 가치를 순도로 측정합니다.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라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단순하지 않은 것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있는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저희 집의 하인을 구원하여 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나서십니다. 한번 가보자. 집이 어디냐 하면서 따라 나섭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백부장입니다. 저도 제 밑에는 제 수하에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기특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그냥 보냅니다. 백부장도 믿고 갑니다. 가보니까 하인이 나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과 일치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집중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집중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예상하느라 헛된 일에 힘을 낭비하거나 시기를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된다고 믿고 되는 방향으로 온 힘과 정신을 집중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해내기 어려울 것 같은 일을 놀랍게 해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만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의미는 성경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닮아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라는 찬양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 주님의 영광 온 땅 가득해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된 표현입니다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늘 도박판에 몸과 마음이 가 있습니다. 범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잔인하고 섬뜩한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만 눈에 보입니다. PC게임에 관심이 많은 사람,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늘 그것만 봅니다. 1960년대 미국과 구소련은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치열한 경쟁을 하였습니다. 인류 최초로 대기권 밖을 탐사한 사람은 미국인이 아니라 구소련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사히 우주 유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을 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지구를 벗어나 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신론자인 가가린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보다 늦게 미국은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다른 기자가 닐 암스트롱에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기권 밖을 나가 우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은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23절 말씀은 구원 역사에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겠다라는 말씀만큼 강력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금방 또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신앙을 고백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나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노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만만하기 때문에 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면 함부로 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많은 철학자, 지식인, 위정자들은 절대로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의가 있으시고 힘이 있으십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또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자신의 행위나 힘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랑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랑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랑해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전도가 됩니다. 자랑의 반대말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끄러우면 자랑하지 못하고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자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가 제가 한가람 교회 부목사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을 앙망하시면 이후에 드릴 찬송가의 가사처럼 독수리가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